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일까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에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교회의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신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여기 보게 되면 광야교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교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가기 전에 40년간 있었던 바로 그 광야, 황량한 그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막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광야에 교회가 있었다. 광야 교회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 어디에서 부름받은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부름받은 하나의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광야로 모였고 바로 거기에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집트는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태양신. 근본적으로 태양신이 있었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잡다한 그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이집트의 카이로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바로 그 뾰족한 그 오벨리스크가 있죠. 그런데 그 오벨리스크가 지금 또 어디에 있습니까?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 그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여러분,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오벨리스크가 애굽에도 있고 미국의 심장부에도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1월 성신을 섬기고 돌, 나무, 온갖 것들을 다 섬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받아서 가나안에 가기 전에 바로 광야에서 모였고 거기에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까? 광야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가나안에 가기 전에 준비되어야 될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준비가 된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광야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속성은 광야는 마귀의 유혹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의식주가 해결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다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마귀의 유혹을 받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신, 시험을 받으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었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이후에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의 시험이 바로 광야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3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욕구에서부터 비롯이 되는 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사람들이 아등바등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돈 벌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과 수모를 다 참아가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반죽을 하더라고요. 새벽 2시에. 근데 새벽 2시에 해야지 반죽이 제일 좋대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잠을 못 자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반죽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잠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돈 버는 일에 집착해서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첫 번째 시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로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들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봐라. 사람들에게 네가 너 자신을 한번 보여주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뭔가 존재감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의 말이 그들에게 좀 이렇게 어필하기를 원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좀 드러내기를 원하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여러분,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은 별로 안 좋아도 좋은 차를 타는 이유가 뭘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벤츠가 많이 팔리는 나라예요. 미국보다 더 많이 팔립니다, 벤츠가. 중국은 인구라도 많죠. 우리나라는 인구도 적은데 벤츠가 그렇게 전 세계 두 번째 팔릴 나라라는 게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000몇 조라고 그러죠. 그렇게 부채가 많은데 그 와중에도 외제차가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무시받기 싫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드러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곧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자신이 인정받고 칭찬 듣기를 포기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나를 드러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네가 누군지를 보여줘. 그걸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절만하면 여기 보이는 모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권력욕이죠. 뭔가 감투를 쓰고 싶고 뭔가 남들 위해 군림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작든 크든 사람들은 권력을 잡기를 원합니다. 동네 이장이라도 하고 싶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줄반장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옛날에 반장했다는 이런 어떤 자랑을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은 반장 시키려고 이 애들이 하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굉장히 치맛바람을 많이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권력욕이에요. 여러분, 어린이들을 모아놓으면 어떻게 유치원 아이들을 모아놓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와중에도 누가 대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 와중에 대장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욕입니다. 권력욕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가나안이라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광야입니다. 이 땅 자체가 바로 광야예요. 그리고 이 광야 가운데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광야에 살아갈 때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끊임없이 이 유혹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광야 교회에서 우리는 늘 유혹만 받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일까? 여러분,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광야에는 유혹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들어서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시기 전에 필연적으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교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광야교회를 다니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매일같이 임한 거예요. 또한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매일매일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만나를 보았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기둥으로 있고 그 밤이 되면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변해서 있는 것들.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기적이에요. 구름이 기둥으로 있고 불이 기둥으로 있고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몇 년간 봤다고요? 40년간 그 기적을 매일같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같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또한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바로 만나였습니다.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그들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밖에만 나가면, 들판에만 나가면 먹을 게 지천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 하늘로부터는 양식이 4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임했고 이런 기적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처음에는 기적을 놀라워했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면서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기적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나중에는 무감각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만나를 실직내고 하나님께 불평하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만나에 감탄했는데 점점 만나를 당연하게 여기고 나중에는 실직내고 불평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기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쉽게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물 가운데서 가장 부패하기 쉬운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쉽게 썩을 수 있다, 부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부패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실증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원하셨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회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매일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회막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누구나 그곳에 나올 수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면서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광야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교회로 부르셨습니까? 광야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이고 우리는 이 광야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세상에서 먹고 살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광야교회로 부름받은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고 남에게 인정받는 것에 매여 있고 권력을 잡는 것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광야로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로 부르신 이유를 모른 채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늘 마음에 두어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광야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 정작 가나안 교회로 들어간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가나안 교회에서, 아니 광야 교회에서 가나안 교회로 간 사람은 몇 명일까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몇 명입니까? 2명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몇 명 나왔습니까? 남자만 60만 명, 남녀 합치면 대략 120만 명 이상. 120만 명 가운데 가나안 교회로 그들이 가나안 교회에서 믿음 생활했지만, 광야 교회에서 믿음 생활했지만 가나안 교회로 들어간 사람들은 단 2명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99.999%의 사람들이 광야 교회에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심히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청함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심히 적다. 우리가 광야 교회에서 믿는 생활 하지만 전부 다 가나안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광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과연 가나안 교회 성도로 들어갈 수 합당한지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광야 교회입니다. 이 광야 교회에서 우리가 가나안 교회로 들어갈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는 종착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광야 교회에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교회에 합당한 자격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 광야 교회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천국의 가나안 교회로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가나안 교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에 있던 이스라엘 성도들이 가나안 교회로 옮겨가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말씀, 오늘 본문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곳에는 새롭게 되어지지 않지 못하노라고. 여러분,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었던, 아니 광야 교회 성도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요한 문제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놓고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여러분, 금송아지는 뭘 말하는 겁니까? 금. 물질 중에 최고죠. 가장 값어치 있는 물질, 금. 여러분, 또한 송아지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장 값어치 있는 그 물질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1월 성신, 돌, 나무에 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이 섬기기에 훨씬 좋습니다. 눈에 보이면 뭔가 좀 잡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금송아지가 눈에 보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존재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를 섬기기를 원해요. 더군다나 금으로 만들어졌으니 얼마나 더 비싸 보이고 얼마나 더 섬기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들은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든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광야교회를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돈도 눈에 보입니다. 음란도 눈을 통해 들어옵니다.
더 갖고 싶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결국 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이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로 순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시각장애인 가운데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람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대체로 보면 대부분 순수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순수해요. 왜? 이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눈으로부터 오는 그 유혹을 차단되니까 훨씬 더 순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범죄 예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손을 찍어버려라, 또 눈을 빼어버려라. 손과 눈이 우리로 범죄케 하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눈입니다. 아주 적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지만 몸에서 그 눈이 차지하는 역할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눈을 통해 들어오는 우상이 무엇일까요? 눈을 통해 들어오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상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탐심이죠. 탐심이라고 뭘 말하는 걸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뭘 봤는데 자꾸 더 이렇게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탐심이거든요. 탐심의 정의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다면 넉넉하게 갖고 싶어하는 마음, 넉넉하게 갖고 싶어하는 마음,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원하는 마음, 이게 바로 탐심이에요.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는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갖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찌는 이유가 뭘까요? 많이 먹어서. 이 정도만 먹으면 되는데 더 먹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많이 안 먹거든요. 근데 옛날에 보면 참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막 그 대게 뷔페 가면 한 7조씩 먹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진짜 그렇게 먹어도 저녁 또 먹고 살이 막 찌죠. 더 뭔가를 더 원하는 거예요. 내 몸이 막 더 원하면 더 그걸 막 먹고 더 갖고 싶고 더 벌고 싶고. 여러분, 그게 탐심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네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지?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필요 이상으로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절제죠. 더 먹고 싶어도, 더 갖고 싶어도, 더 벌고 싶어도 참으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틀치의 만나를 거둡니다. 매일매일 거둬야 되는데 이틀치를 거둡니다. 왜 그럴까요? 귀찮으니까, 귀찮기도 하고. 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혹시라도 이 몸이 아파서 만나를 거두러 가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만나를 하려고 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거 만나 내가 거두었는데 이거 사.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걸 가지고 뭔가 재테크를 하려고 하든지, 아니 이걸 가지고 제가 좀 쌓아놓고 괜찮으면 쌓아놨다가 나중에 귀찮을 때 가서 꺼내 먹고 들판에 안 나가고. 여러분, 그런데 만나를 이틀치를 쌓아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벌레가 생겼다. 썩었다. 벌레가 생겼다. 냄새가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누가 주신 겁니까?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거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겨서 갖다 버려야 될 쓰레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돈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돈에 욕심을 내면 그게 갖다 버려야 될 썩어 문드러질 쓰레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내가 적당한 양을 먹는다면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감사하게 먹을 수 있죠. 그 이상을 먹으면 살이 찌고 몸에 병이 옵니다. 갖다 버려야 될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느 순간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셨으면 그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고 은혜를 내가 필요 이상으로 더 갖기를 원하고 더 욕심을 내면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지만 그 이상으로 내가 그 이상으로 뭔가를 더 얻기를 원하는 그 탐심의 마음을 우리가 접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탐심을 갖게 되면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그것이 탐심을 갖게 되는 순간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만큼을 주기 원하십니다. 필요한 만큼이 얼마인지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만큼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이 땅 광야교회를 살아가면 되는데 이 땅 광야교회를 살아가면서 필요 이상으로 더 갖기를 원하고 탐심을 내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고 결국 시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 믿음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했는데 점점 더 여유롭게 갖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탐심이 되고 그 탐심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광야교회의 삶에서 늘 더 갖고 싶어하고 더 쌓아놓고 싶어하는 탐심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의 마음을 잘 경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두고 떠나야 될 것이에요. 내가 쌓아놓은 것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 많던 정주영 회장도 돈 한 푼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다 놓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땅 교회, 이 땅 광야교회에서 가나안교회로 갈 때 낙오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광야교회 살아갈 때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 풍족하게 쌓아 놓으라는 욕심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불어 넣으려고 합니다. 더 쌓아놔, 더 모아놔. 그때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교회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저 천국 가나안교회에 들어가기까지 믿음 생활해야 할 아직은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이 광야교회에서 우리가 천국 가나안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검증하는 곳이에요. 과연 들어가는 것이 내가 가나안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못한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광야교회에서 가나안교회로 들어가기까지 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린 잘 파악하고 조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갖고 싶어하고 더 쌓아놓고 싶어하는 그 마음, 탐심을 경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만족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것들이 그것들이 바로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에요. 거기에 뭔가 더 욕심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탐심을 갖지 마세요. 오늘도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광야교회를 벗어나 가나안교회로 갈 그때까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늘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